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비유들을 토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특히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부잣집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바로 그 부자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의 회복된 권리를 빼앗은 큰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불의를 저질러 의의 종이 된 청지기일 수 있습니다. 그가 청지기직을 박탈당하고 나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언제 받냐는 듯 모르는 척할 때 일어날 상황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최악의 상황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긴 둘째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부자가 먹지 않는 음식 찌꺼기로라도 연명하려는 거지가 있는데 부자는 그를 가엾게 여기지는 않고 박대한 걸로 보입니다. 21절에 있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는 문장 첫머리에 있는 심지어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 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오히려 그러나 라는 의미로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결과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개는 찢긴 고기나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과 같은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는 말은 거지의 상태가 시체나 거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지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데 비해 거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그 이름이 소개됩니다. 거지의 이름은 헬라어로 나자로스인데 히브리어 이름 엘 아자르에서 온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지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헌데투성이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입구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채 있었습니다. 헌데투성이가 되다라는 표현은 종기 등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에 걸린 지도 부잣집 앞에 방치된 지도 오래된 상태에서 버텼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회개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시는 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와 같이 무언가를 갚을 만한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가 바로 이 말씀을 행동에 옮길 때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충성하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삽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땅 아래로 내려가 지옥의 불길 속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영생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영벌 안으로 내쳐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옥에서 부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인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상 아마도 하나님의 대리인 아브라함 외에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에게는 지옥의 상황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에게 지옥의 상황은 알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지옥에서 부활한 사람에게만 천국의 상황이 보이고 들리므로 지옥을 더 지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그러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 고통스러우니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갈망하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 찍은 물은 나사로가 생전에 고대하던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와 비교가 됩니다. 또 부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길은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던 개들의 비교가 됩니다. 결정적인 비교는 나사로의 생전 고통을 보상하는 천국의 위로와 부자가 생전에 혼자서만 누리던 호사를 처벌하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성경이 가지는 다이내믹, 곧 역동성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7절과 28절 그리고 30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면 아직 회개하기까지 갈 길이 멀고도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입으로는 간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보낼지,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누가 봐도 이 국면은 지시하는 행위지 애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낼 사람으로 나사로를 지정합니다. 부자에게는 아직도 나사로가 심부름이나 할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가족에 한정된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는 나눔이 주는 부유함을 누릴 넉넉함이 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행색이 멀쩡한 나사로가 갈 것이 아니라 비참한 몰골로 있는 본인이 가는 게 더 호소력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체면을 생각하는 알량한 거칠애와 자존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옥의 불길이 너무 세서 아무 말이나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에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예언과 그것을 입증하는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도외시하는 자에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서 죽은 영이 지옥에서 하는 말을 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말씀과 증거보다는 당장에 손에 쥐는 이득을 중요시하는 게 사람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간다면 혹시 몰라도 이제는 죽고 없는 형이 전하는 지옥의 형벌에 관한 경고를 가지고 찾아가봤자 얻는 건 그들의 냉소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금과 옥조, 즉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고 나눔이 많아야 부유한 겁니다. 인색함은 마음이 가난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모두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이런 자는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멀리하십니다. 이런 자에 대한 사랑에는 인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하시고 마음이 인색한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 모두를 빼앗아 부유한 자에게 더하십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소유에 부유하기보다 나눔에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